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5장 12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직접 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이 설교는 대단한 설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고 가장 금싸라기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먼저 공부해서 우리의 기본기를 쌓아놓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설교가 너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설교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공부한 다음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셨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수신자는 신약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산상수훈이 너무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지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의 말씀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5장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중요한 말씀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A는 B다, 언유법이죠. 예수님께서 신약의 성도들은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설교가들이 소금의 기능 중에 특별히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죠, 소금이. 그래서 이제 소금의 그 방부제 역할을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그러한 기능도 있겠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를 보면요, 사실은 방부제 기능보다는 소금의 맛에 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가요, 소금과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소금과 같은 맛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넣으면 음식 맛이 살아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서 음식을 잘 만들어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맛이 없습니다. 음식에 소금을 넣어야 비로소 음식 맛이 납니다. 먹을 맛이 납니다. 그래서 소금과 같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나로 인해서 살맛이 나야 한다는 겁니다. 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참 힘이 난다. 저 사람이 우리 직장에 오니까 우리 직장이 일할 맛이 나는 직장이 되었다. 이러한 맛을 내는 삶을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이제 고대 중건동에서는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천일염을 쓴 것이 아니고 바위에서 나는 암염을 사용했습니다. 이 암염에는 불순물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요, 소금으로 썰려면 정제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제 작업을 거치면요, 소량의 하얀 소금과 상당량의 흙과 불순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제된 하얀 소금은 음식을 만드는 조미료로 사용하고 상당량의 흙과 불순물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염분이 섞인 흙은요, 토양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밭에 버리지는 못하고 길바닥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 즉 아무 쓸모없는 소금은 길에 버려져서 사람의 발에 밟히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성도들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녹여야 됩니다. 희생을 해야 됩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희생해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이 산상수훈을 살펴보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녹이고 희생시켜서 이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뭐 이 모든 세상을 다 살맛나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만난 사람들만이라도 좀 살맛나게 하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길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는 비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 결단해서 지금부터라도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 14절 말씀 보시면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빛 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라면 역시 빛의 반사체 역할 정도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금 있으면 이 빛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계속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은 더운 지방이다 보니까요, 대부분 높은 지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햇빛이 비치면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들이 너무 잘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 역시 이와 같이 빛을 비추어서 이 세상을 밝혀야 한다,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 보시면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 말은요, 달리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모디오소인데요, 그릇입니다. 그릇. 약 8리터 정도 되는 도량형 그릇을 말합니다. 부피를 측정하는 도량형 그릇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한 대, 두 대 할 때 그 대를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등불을 켜서 뭐 그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등불은 등경이에 두나니, 이 등경은 등불을 놓는 받침대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 등경 아시죠? 자, 등경이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그래서 등불은 높은 등경대 위에 놓아서 온 방에 비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공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만 뭐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라서 공인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다 공인입니다. 왜냐하면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공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여기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오는데요, 이 빛이 바로 성도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자, 이 착한 행실, 착한이 칼로소인데요, 이 칼로소가 상당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냥 뭐 적당히 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다, 아름답다, 고상하다 이런 뜻인데요. 자, 그래서 선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행실, 좀 더 의역을 하면요,
세상을 감동시키는 착한 행실입니다. 세상을 감동시키는 착한 행실. 성도가 성도를 감동시키는 것은 기본입니다. 뭐 형제들끼리 잘 지내는 것은 기본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넘어서 이제 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착한 행실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착한 행실로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자, 세상을 감동시키는 착한 행실,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이것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뭐 우리 가정만 비추겠다, 나는 우리 교회만 비추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소금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내가 세상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이제부터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율법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과 구약의 율법이 뭐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은 구약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율법, 이 구약 성경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안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여러 번 그동안 언급해 드렸던 그런 말씀인데요.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십니다. 이 산상수훈의 이 핵심이 뭐냐면 윤리와 도덕입니다. 윤리와 도덕. 산상수훈은 성도들의 윤리와 도덕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겁니다. 자, 산상수훈은 우리 성도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하는데 그 윤리와 도덕은 세상 기준을 넘어서는 매우 고차원적인 윤리와 도덕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구약의 윤리, 이 구약의 도덕법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레위기 19장에 나왔습니다. 레위기 19장에 윤리 도덕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레위기 19장의 윤리 도덕법은 폐한 율법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경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율법은 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오해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구약의 제사법 정도 폐한 것이다 라고 한 것인데 구약 율법이 다 폐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윤리 도덕법이 폐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 도덕법, 이 레위기 19장의 윤리 도덕법은 폐한 것이 아니고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더 강화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윤리 도덕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더 안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뭐 대표적인 옛사람이 모세죠.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하면서 이 구약의 율법, 특히 이제 윤리 도덕법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더 강화시키시는 설교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요,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레위기 19장 정도, 그냥 뭐 사람 노릇하는 정도만 하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윤리 도덕법을 더 강화시키셔서 우리에게 더 고차원적인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서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구약 성경 39권 역시 단 한 권도 소외시키거나 등한시할 수 없는 중요한 성경책입니다. 천지가 다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구약의 율법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오늘날 교회에서 구약 성경을 많이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구약의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좀 좁게 이야기하면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그리고 이것이 더 구체화된 것이 레위기. 그리고 이제 레위기를 더 넓게 보면 구약 성경 39권 전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행하며 가르치는 자, 즉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신약 시대의 목회자라 할지라도 구약의 율법을 다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약 시대 목회자라 할지라도 이제 두 가지를 지켜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구약 성경 39권을 다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법 같은 경우는요, 구약의 제사는 이제 짐승의 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안전하고 영원한 제사가 단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짐승의 피로 드리던 제사는 폐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법은 폐했지만 그 의미와 정신은 신약시대에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이 신약교회의 이 예배법을 통해서 개성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구약의 윤리도덕법은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더 업그레이드된 것을 우리가 이제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절기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요, 유월절은 성찬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맥주절은 오늘날 역시 이제 맥주 감사절로 바뀌고, 그리고 오순절, 칠칠절 다 같은 절기인데 신약에서는 이것이 이제 성령 강림절로 바뀌게 되고요, 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절기를 말하는 것인데 이 절기는 이제 추수감사절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절기는 이제 우리가 변화 순환된 것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자, 5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자, 여기서 의는요, 앞에서 봤던 소금과 빛으로서의 착한 행실입니다. 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의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이 바리새인들의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의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풍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에서 비롯된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 몇 구절을 보고요, 또 우리가 또 사형리를 보고 구원론을 이야기하면 천국 들어가기가 참 쉽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좀 제대로 좀 살펴보면 이 천국 들어가는 문제가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구원의 문은 넓은 문이 아니고 아주 험준하고 좁고 찾는 자가 적은 정말 좁은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때로는 엄포성 발언을 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엄포성 발언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앞으로 이제 심판하실 겁니다.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전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만 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신약의 성도라고 해서 나는 뭐 구약의 율법, 도덕법 같은 것 지키지 않더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66권 모두를 중요하게 여기셨고요. 이 모두 성경 66권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다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또 이제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거룩한 삶의 열매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자, 이제 21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노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노하지 말라, 감정 절제력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 역시 이제 구약 성경을 모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 성경에서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윤리법을 더 강화시키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자, 여러분, 우리가 형제에게 노하면 안 됩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는 아람어로 된 욕인데요. 바보라는 뜻인데 좀 더 리얼하게 하면요, 골빈 놈 이런 뜻입니다. 자,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면 안 되고요, 형제에게 욕을 해도 안 됩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천국 가는 것이 참 쉬운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 정도 이야기했지만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여움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한 것이다.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형제에게 노하는 감정이 있다는 것은 이미 살인을 했다는 겁니다. 참 이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고차원적인 윤리입니다. 특히 형제에게 노를 바라면서 막말을 하고 욕을 하고 감정을 섞어서 굴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는다면 참 곤란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성도가 예배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음망 들을 만한 일, 형제에게 노한 일, 형제에게 상처 준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지금 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노를 바란 형제, 굴욕적인 말을 해서 상처를 준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먼저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 이 고발하는 자는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죠.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자, 이 길은요 그냥 길이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너를 바란 사람과 그 노 때문에 상처를 당한 사람이 인생이라는 길에 함께 서 있습니다. 자, 인생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자, 사하라 아주 어려운 말인데요, 유노에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친절하다, 타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친절히 타협하라는 겁니다. 급히 친절하게 타협해서 해결해라. 그 고발하는 자, 그 피해를 입은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이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건 역시 지옥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한치 앞도 알 수 없으니까 그 인생길에 있을 때 사과할 것이 있으면은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습니다. 화해를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옥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성도가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노를 바라거나 욕을 하거나 굴욕적인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상당히 강하게 경계를 하고 계십니다. 혹시 살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하게 되었다면요, 가능한 한 빨리 사과하고 화해해라.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27절부터 32절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간음하지 말라. 이 시대야말로 정말 엄난한 시대고 정말 성적으로 무너진 시대입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성경에서는 뭐 간단하게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실제로 간음해야 간음이 아니고 마음의 간음도 간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의 간음을 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 하면,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음욕을 품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지옥에 나오죠.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지옥 가기 참 쉽죠. 그냥 가만히 뭐 사는 대로 살면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몸부림만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요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격 욕망은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수그러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잘라낸다고 해서요 그 욕망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마음을 지키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시시때때로 이 욕망을 잘라내야 하는데요, 이 욕망을 잘라내는데 아주 유용한 칼이 있습니다. 그 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탐욕을 반복적으로 일평생 잘라내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이 성경책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고 또 반복적으로 또 지켜 행하면서 계속해서 이 탐욕을 잘라내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신 것은요, 그만큼 우리에게 강하게 결단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결단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주변에는 참 유혹하는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의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또 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 TV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의 도구들을 우리가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 이길 수 없다면요 환경을 치워야 됩니다. TV를 팔아버리든지 인터넷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자,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자, 구약시대는 여성들이 약자였기 때문에요 이 남자들이 뭐 아내가 못생겼다,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 하면서요 막 쫓아내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자, 그래서 이제 이혼 정서 써주지 않으면 절대 이혼 못한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율법입니다. 본래 이 율법이 이제 여성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 이혼 정서 제도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로 오니까요, 뭐 이런 율법이 있어도요, 아예 뭐 그것을 지키지 않고 이제 더 뭐 타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더 강화시키시는데요. 자, 32절 말씀하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오늘날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혼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3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격이 안 맞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능력이 없다, 이런 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같이 살아야 됩니다. 딱 한 가지 이혼 사유를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요,
엄행한 이유, 배우자가 습관적으로 간음을 했다, 이것만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거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33절부터 37절까지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 성경에서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자, 이 도무지가 헬라어로 홀로소인데요. 홀로소는 전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자, 우리 조사랑교회 성도님들은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이름을 걸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일평생 3번 맹세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 그리고 결혼할 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임직할 때, 이렇게 이제 세 번 맹세할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제하고는요, 맹세하면 안 됩니다. 자, 37절 말씀 보시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가 내가 이것도 하겠고 저것도 하겠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아서 하나님의 뜻이면 옳다고 하면서 행하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서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무리하게 맹세하고 주장하면 거기에는 분명 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욕심 때문에요, 이런저런 것을 주장하면서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게으르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나에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내가 가려는 길이 막힐 때요, 그때 우리가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원하시는 다른 계획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의 길이 막힐 때 내 마음대로 막 맹세하고 선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언제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요, 늘 변하는 자신도 믿지 말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우리가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 때 우리가 열심히 그 길로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38절부터 42절까지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38절 말씀 보십시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조폭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내가 당한 대로 다 갚아주겠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은 오해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법은 이제 구약의 그 앙의 판결법인데요, 구약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이 법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은 앙의 판결법, 공평의 법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기득권자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자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주인이 하인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막 때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뭐 다리를 부러뜨리고 이를 뽑고 눈을 뽑고 막 그렇게 함부로 막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무리 주인이라 할지라도 이 앙의 법 앞에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주인이라도 종의 눈을 뽑으면 너의 눈도 뽑히게 된다. 그러니까 종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이 법은 약자 보호법이고요, 또 이러한 참 안타까운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는 목적으로 세운 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더 강화시키시는데요, 39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가 악한 자죠. 악한 자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여러분, 악한 자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뭐 가만히 참을 수는 있겠지만 왼뺨도 돌려대면서 때리라고 하기 참 쉽지 않죠. 예수님은 이번에도 참 훨씬 더 높은 그런 기준을 제시하시는데요. 자, 40절 말씀 보십시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그래서 뭐 나를 고발해서 속옷까지 빼앗아가려 하는 자들에게 겉옷까지 벗어주고 참 역시 쉽지 않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어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여러분, 꾸어줄 때는요, 받을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갚으면 다행이고 안 갚아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꾸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형제에게 꾸어줄 때 얼마나 참 급하면 나에게 왔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요, 떼어 먹어도 타격이 없을 정도로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많이 쳐주겠다는 말은 아예 못 들은 걸로 하십시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예 못 받을 생각하시고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사람이 못 갚으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든지 아니면 천국에서 보상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제 43절에서 48절까지는 은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43절 말씀 보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은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은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은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은수와 결혼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은수라 할지라도 죽는 날까지는요,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편인지 마귀 편인지 죽을 때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요, 이러한 산상수훈의 정신이 그대로 지켜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그 로마 제국을 이겨버린 겁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 신약의 성도들이 그대로 지켜서 로마를 이깁니다. 자,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 역시도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대로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이 한국교회 120년 전통 중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선조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사랑의 은자탄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도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은수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칼로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착한 행실, 이것이 진짜 능력인데 오늘날 교회가 이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게 된 것이고요. 그러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역사가 2000년 이상 지속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을 많이 상실해서 우리가 다시 이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5장 45절 말씀 보십시오.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아무 상이 없다는 겁니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도 세리끼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우리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 온전하라가 헬라어로 텔레이오소인데요. 텔레이오소, 온전한, 영어로는 퍼펙트, 100%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수준 높은 안전한 삶이 소금의 삶이고 빛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야 그래도 이 세상이 살맛이 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도의 그 마하트마 간디라는 분을 다 아시죠? 이 간디가 힌두교를 믿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성경의 산상수훈만큼은
산상수훈의 말씀만큼은 진짜다 하면서요, 이 간디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저항 비폭력으로요, 결국에는 영국을 몰아내고 인도를 독립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처럼 뭐 핍박받고 순교는 못할지언정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론 좀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 나중에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때론 손해보는 것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